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세월이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 벌써 50이 되어지고 언제 벌써 70이 넘어오셔서 이제 80을 보고 계시고, 흔히 우리가 나이가 언제든지 나냐면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저는 원래부터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누가 내 사진 찍어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사진 찍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 찍는 기술이 제로겠죠. 그냥. 그리고 저는 주로 찍기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 풍경 사진, 어떤 건물 사진, 뭐 그런 사진 좋아해요. 왜냐면 그 나만이 딱 그때 갖고 있던 추억을 떠올려 주니까 그렇긴 하죠. 뭐 이번에 우리 어머니도 둘째 이모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이제 형제지간들이 언제 모이겠냐 하고 이제 모이셨어요. 그래서 둘째 이모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87세인가 되시는데, 그래서 모이셔서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주 아침 일찍 7시 한 15분쯤에 나한테 카톡을 사진을 다 8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어이구 세상에, 우리 뭐 이모님도 그렇고 우리 외삼촌도 그렇고 우리 또 이모부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전에 나이가 드셔서 쇠하얘진, 그러니까 몸이 쇠해진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칫 우리 어머니가 형제 중에 여자 형제 5명 중에 최고 미녀라 그랬는데 셋째 딸로서 미모에 자부심이 있더니 진짜 제일 예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예쁜 것은 우리 막내 이모, 부산에 있는 막내 이모가 정말 예뻤었는데 이제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늙으셔서 그 모습은 아니고, 표정을 쭉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밝고 또 사진 참 잘 나온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강직하고 굉장히 불같은 우리 외삼촌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80 넘으시니까 그러고 계시는구나. 어떤 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감 때문에 서글퍼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이 들어간 것을 놔두실까요? 차라리 깨끗하게 예수님이 33살에 가신 것처럼 33살에 딱 가버리면 되는데 짧게 굳게 살고, 왜 하나님은 노년의 삶을 허용하셨을까? 노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원숙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실질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만난 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묵직한 하나님과 관계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여러 말 필요 없이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그 인생을 끌고 나왔었는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면, 말해주면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상 사역의 뒷부분으로 후반전에 나갈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 대부분이 이제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고, 그 전에 썼던 게 학자들의 대부분이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한다. 그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 나이 들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 듦 속에서 있게 되는, 비록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함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이해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속사람 속에 실제로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겉사람은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영원한 존재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이 들어 예수님께 찾아온 것 자체가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지 뭐. 젊어서 내 할 일을 하고 나이 들어 예수 믿지 뭐. 그것만큼 서글픈 게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나이 들어서 만나게 되었으면 얼마 주님과의 교제 나누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어린이 적부터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라는 그 말이 얼마나 디모데가 복받은 자이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린 때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복이긴 복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사람도 같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같이 낡아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육신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든 아니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연조가 오래되든 상관없이 계속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서글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로님이시고 무슨 안수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계속 뒤로 밀려나가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리고 육신도 쇠퇴하는 이른바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이 깨지면 이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말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젊었을 때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그 말이 저나 여러분에게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안 좋아졌을까?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처럼 영적인 변증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17절을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 이걸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환난은 경한 것이 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과거에 내가 잘 감당했던 것들이 잘 감당해지기가 힘들고 버거워질 때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노산이 많아서 엄마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낳고, 응? 벌써 50인데 이제 저것이 이제 10살이잖아요. 우리는 20살이었는데. 우리 경륜이 이삭이는 우리 나이가 지금 우리 집사님 나이쯤 되면 그때는 뭐 20살까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버거워. 차라리 28청춘은 부모 같으면 저거 그냥 같이 뛰어다니면서 해주겠는데 이제는 내가 힘들어. 버거워요. 그게 육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베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뜻하고, 세 번째는 아나카이누, 점점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 때 이 새로워지다는 아나카이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갱신하다, 개축하다, 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왜 강건해지지 못할까? 이름 모를 잡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잡초. 우리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 잡초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잡초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잡초학 박사님. 그래서 이제 일본의 최고의 잡초 전문가인 그분의 책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북콘서트처럼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잡초하면 떠오르는 거, 잡초는 강하다. 잡초는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 강의를 듣고. 잡초는 가장 약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과 경쟁해 줘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러니까 한 평이 아니라 이따만한 이 정도 되는 흙 안에 잡초씨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되는 흙 안에 75,000개. 잡초가 안 없어지는 이유? 어떤 다른 잡초가 자라났다가 그 잡초 죽고 다른 게 또 올라와요. 근데 잡초를 없애는 방법, 군대에서 가장 싫은 거 두 가지. 잡초 제거와 눈 치우기. 미쳤어요, 상관들이. 눈이 내린데 나가서 치우래. 다 내리고 치워도 될 텐데, 아니래, 치우래. 그 이유는 뭐 사단장이나 그분들이 벌써 언짢아 하신대. 그러니까 비가 오나, 그러니까 눈이 오면 무조건 나가서 치우고, 오면 또 힘을 쓰면 또 나가서 치워야 돼. 더 열받게 하는 것이 잡초예요. 이름 모를 잡초. 베이지 않아도 되는 것도 다 베래. 왜? 미관상 안 좋대. 사단장님이 보면은 얼굴에 찡그리면 안 좋대. 가서 또 그것까지 베야 돼.
그런데 그 일본 잡초 전문가 또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잡초는 내버려 두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터 같은데 잡초 내버려 놔두면 잡초만 더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원래 잡초는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자랐다가 죽는답니다. 그 이유가 잡초 자체가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같은데 여기 그 금가 있으면 더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잡초는 경쟁 상대가 없으면 그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논에 그 벼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잡초 수가 많아요. 벼 수가 많아요. 벼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벼보다 거기 올라오는 잡초들이 많다고 하시면 그걸로 한번 다 걷어내면 쌀가머니가 계속 나와야 돼요. 사실은 누가 더 세냐면 벼가 더 세요. 센데 문제는 거기에 경쟁 상대가 벼 하나뿐이니까 지가 자리를 잡고 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벼가 자라나는 만큼 그 이상 자라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양분을 계속 벼가 가져가니까. 그런데 벼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약을 뿌리거나 뭐예요? 잡초를 없애주죠. 그리고 또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농법을 하면 내버려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조금 곡식을 조금 덜 얻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 계속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잡초 제거할 때 그러면 왜 잡초를 잘 자라나는가? 인간이 잡초를 잘 자라나게 있다. 왜? 다 베버리거든. 베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 베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 그게 잡초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잡초를 우리가 스스로 계속 제거시킨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그 일본 교수님이 그 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울릉도나 아니면 그 강원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지리산이나 그런데 큰 나무들이 있는 그 군락지,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군락지를 한번 가보라는 거야. 딱 가서 딱 보면 저도 그 말 듣고 머리에 번쩍했던 게, 제가 산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큰 나무 밑에도 많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큰 나무 밑에는 풀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못 자라나요. 왜 못 자라나느냐?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잡초가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죽어버리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7만 5천 개의 씨들이 그 짓을 하다가 거기에서 뭐 하냐면 없어지고 거기에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묘목 같은 뿌리 깊은 나무가 우리 속에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진 나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는 믿음의 나무일 수 있고, 기도의 나무일 수 있고, 신앙의 나무일 수 있고, 말씀의 나무일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서 자라나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들은 힘발이를 못해요. 그래서 잡초를 잘 자라나게 하는 범이 누구인가? 그 범인은 곧 인간. 인간이 약을 뿌리고, 인간이 풀베기를 하고, 그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올라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단 말이죠. 헤블스 기자의 말처럼. 그리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당하면 되는데, 그 접붙임 당한 내 심령, 내 이 속 사람 속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 포도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딱 심겨지면
불쑥불쑥 자라나는 잡초들 내버려 놔둬도 연합물을 오저도 빨아먹다가 진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들판이 딱 있는데 화전민이 막 불사지르고 농사 짓다가 떠나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그 들판처럼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내버려 놔두죠. 처음에는 풀이 막 자라요. 다 풀이 계속 자라는데 그걸 내버려 놔두잖아요. 나무 씨가 바람이든 새이든 날아와서 거기에 탁 심기거든요. 심겨지면 어떤 나무 하나가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면 톡톡 자라잖아요. 자라면 그 주위에 있는 잡초들이 다 없어져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복이라 해가지고 나무를 정말 잘 우리나라처럼 잘 심는 나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심지 않아도 불 나가지고 내버려 놔둬도 나무가 그 씨가 가가지고 나무가 막 자라나잖아. 그 막 풀이 그렇게 많았던 그곳에 뭐가 나무 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왜 대관령이나 그런 데는 나무 안 자라냐? 터면이 맨날 깎거든요. 깎아내거든요. 그 내버려 놔두면 씨 날아와서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 정말 나라 자체가 좋은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 산만 있어서 그렇지. 그 몽골 같은데 그 대초원에 나무가 없고 왜 그런가? 당연하죠. 뗄감 없으니까 다 떼버려가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렇게 나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사극에 속은 거예요. 진짜로. 산적들의 숨을 곳이 별로 없었어. 왜? 겨울에 뗄감 다 써버리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소나무를 못 베게 조선시대 때도 베면 목을 쳐요. 허락 없이 베면 목을 쳐버렸다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얼어 죽느니 불때다 죽겠다 해가지고 밤늦게 몰래 가서 그거 가져오는데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곳곳에 나무들이 왕실이 지키는 나무 그때 외에는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산이 많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사람들의 손만 안 닿으면 거기에 나무들이 좀 세월이 지나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우리 속사람에 뿌려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거대한 거목처럼 자라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잡초 때문에 이 나훈아 씨가 이 이름 모를 잡초야 하듯이 이 이름 모를 잡초 노래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잡초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거목처럼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서 넉넉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넉넉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나의 신앙의 나무가, 내 믿음의 나무가 분명히 서야 돼. 세월이 갈수록 내 몸이 쇠해지고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내 인생 사는 것이 버거워요. 진짜 버거워요. 내가 어쩌다가 엄마 돼버렸을까?
어쩌다 내가 아빠가 돼버렸을까? 응?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겠지만 되기 싫어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왜? 온갖 잡초들이 나를 자라나지 못하게 영양분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오토바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나무가, 신앙의 나무가 뿌리 내려져서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날 때,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면 새가 깃들듯이 거기에 자라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과 새로워짐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나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은 내세와 금세의 유익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관리들을 해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건강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모습 관리하는데 영적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영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잖아요. 똑같이 신앙도 약화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다른 것 다 좋은데 그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자는 C.S. 루이스를 향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직격탄 날린 분도 있고, 그분이 성공의 신자였었는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교수실과 집만 오가는데 허리는 구부정하고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단 것처럼 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은 C.S. 루이스는 배교환자이고 C.S. 루이스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면 안 되고요. 방승일 교수님이라고 C.S. 루이스를 연구하고 그런 박사학위 받으신 이제 목사님이자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S. 루이스가. 그러나 그분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 정말 헤아려버린 슬픔, 고통의 이유, 기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았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분이. 다만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 그것보다는 사별의 슬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한 5년 같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많이 힘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런데 그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워런 워러십이라든지,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특별히 마틴 루터 목사님은 노년을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 고향에 가서 또 죽게 해주세요. 고향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칼빈 스님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그렇게 많이 아프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부터 대단한 글들이 나온 거예요. 무토의 점수가 되는 글도 그때나 나와요. 진짜 우리가 작가들 중에 대단한 글을 쓸 때가 젊을 때 아니에요. 정말 젊을 때 막 그때 쓴 것도 있겠죠. 천자라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인생 살다가 그러면서 온갖 그거 경험하고 쓴 글들 중에, 책들 중에 대단한 글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칼빈 스님도 그렇고 또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한 80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대단히 오래 사신 거죠.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다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왜 초라하지 않았냐면 속 사람이 새로워졌거든요. 그분들 속에 영적인 거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의 거목이 살아있었어요. 그 속에. 그 수많은 잡초들이 있죠. 그게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내 자신의 고민거리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분명을 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보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하는 주님 말씀처럼 나무 가지가 잘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뭘 빨아들여요? 물을 빨아들이고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이것을 어디까지 가져가죠? 가지와 그 다음에 잎사귀까지 그렇게 계속 가져다 줄 때 여러분의 댁에 키우고 있는 그 화초들 중에 깜빡 잊고 물을 안 줘가지고 정말 축 처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흠뻑 딱 적셔주면 어린 시절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이거 벌떡 서 있는 걸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눅드는 일이 있고 넘어질 만한 사건이 있고 일들이 있고 있을 때에 우리가 쭉 쳐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여주실 때 은혜의 담비를 쭉 내려두시면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믿음의 나무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그것이 높이 자라야 돼요. 브라질에 나무 뿌리가 2km 이상 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몇 킬로? 1km에서 2km.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나무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워낙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우리 영화에나 볼만한 그런 대단한 정글에 있는 그 나무 있죠? 이따만하게 큰데 나무가 슉 자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뿌리 때문에. 그 거대 뿌리. 그러니까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뭐 포크레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되고 그냥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요. 뿌리가 박히는 길은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말씀에 노출되고 찬양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조급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넘어지면 된다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어쩔 때 다치느냐? 안 넘어지려 할 때.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 가장 심각하게 본 게 막 부딪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혼자 달리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해설하는 축구 선수 출신 해설가 있잖아요. 같이 이제 캐스터 말고 해설한 분이 꼭 그 말을 던져. 저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저거 햄스트링이 터질 수도 있고, 저런 종류 딱 봐서는 심각한 부상인 것 같다고.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이 한 사람들이라 여지없이 손 들어가지고 와서 싣고 나가요. 그럼 왜 그런 부상을 갖느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요. 자기의 능력치는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경기를 하다 보면 더 막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돼버리고 아니면 평상시 자기 운동 관리를 몸 관리나 어떤 그런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관리를 못하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가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상을 딱 당하고 나면 이게 누군가 케어해주고 돌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또 이거를 케어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게 또 지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옆을 쳐다보면 철수 엄마는 안 그렇고 이영이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철수지 아빠는 괜찮은 거, 철수지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집 인간은 왜 그럴까? 그럴 거야. 근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치 건너 딱 들여다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문제 없는 집 없고, 사건 없는 집 없고, 각기 그걸 갖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냐는 거야. 없어요. 왜? 속사람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혹은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야 돼. 마을 때까지 잡초가 감히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칡입니다. 칡. 들어는 봤습니까? 칡. 저는 어렸을 때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칡 캐면서 먹었거든요. 칡을 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촌수신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나무 돌아다니면서 칡 발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생각보다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칡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밭두렁. 생각 외로 밭두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리고 밭두렁에 있는 칡은 캐기가 너무 쉬워요. 굵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무 쪽에 있는 칡은 하도 나무의 영양분을 빼먹어가지고 이게 우리 같은 애들이 설사 발견을 해도 그거를 무슨 낫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돌멩이로 찍어야 되는데, 돌멩이로 찍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캐다가 우리는 지쳐서 거기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상 그거는 캘 수 없는 거다. 왜? 우리가 미리 뭐 토비를 뭐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 한다면 논두렁, 밭두렁은, 논두렁 말고 밭두렁에는 이 줄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져요. 그럴 때 조금 파면은 나와요. 그걸 보는 농부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보고 냅다 달려서 죽인다고 막 잡아먹고 막 와요. 왜? 망가뜨리니까. 저도 잡혀서 혼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알아요. 거기에 있다는 거. 그럼 가서 또 캐먹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초는 이제 잘 이겨냈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가지고 내게 딱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이런 칡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나의 예자예요. 예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의 그 자, 그게 여러분의 기질일 수 있고, 여러분의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성격이 급한 게 죄 아니잖아요. 아니, 성격이 느긋한 거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이 성향이 아담의 본성과 맞아지면,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이게 딱 육의 종력과 안목의 이생이 자란, 특별히 육신의 종력과 딱 이게 맞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를 꽈리를 꼬듯이 우리를 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칡이 소나무에 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둘둘 말고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 산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개인 자기 산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칡 캐시는 분들한테 그냥 가서 캐주세요라고 해요. 그 대신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그거 팔면 되니까, 약재니까 갈근으로 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분 좋다고 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굵직굵직한 이따만한 탁 해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산령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캐인 부분을 돌이나 흙으로 딱 덮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뿌리까지 다 뽑아요. 그게 이제 계약 조건이요. 서로 돈 주고 받는 건 없어. 그 대신 이거 이제 해가 뿌리를 뽑아달라. 그럼 이제 그거 해가지고 막 하시거든요. 그처럼 우리 속에는 깊이 있는 거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뽑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시제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는 표현이 어제 새로워졌고 오늘 새로워졌고 내일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우리 고린도 후서 가보시죠. 어디서 보시죠? 3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만져져야 적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쓴뿌리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부터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도록 하는 거야. 서로 씨름하듯이 대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속에 있는 칡과 칡처럼 내 속에서 나의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을 빨아먹는 이런 죄의 본성을 쓴뿌리를 옛 자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적 치유다 뭐다 한번 하나님 은혜 받고 한 다음에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놓으니 시제가 현대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놓으니 왜?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그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열쇠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아주 쉬운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정신이 없어져요. 마음의 여유감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또 찾아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계속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는, 서로 다투는,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속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잠 깨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연약해진 것 같으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라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노니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님 성령을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의 거목이 자라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크게 자라면 주위에 있는 잡초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거는 넉넉히 감당이 된다. 그러나 내 속에 깊이 한 몸처럼 붙어있는 죄의 본성, 마치 말했지만 갑자기 어쨌든 그처럼 딱 우리 붙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한 번 적은데 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했던 그 갈근 그거는 뇌 두까지 파내지 않으면 계속 살아나요. 땅 위에다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라가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거 하시는 분을 봤는데 다 캐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뇌두 부분은 가져가다 약조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돌이나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있다가 딱 놔둬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게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내내 놔둬야 죽어요. 그 안에 누가 만져가지고 땅에다 다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비나 조금 오고 뭐 하죠. 그러면 이게 슉 들어가요. 그만큼 강해요. 치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게 우리를 속사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캐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속사람에 강건해지면 슬퍼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사람과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나 우리 말씀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